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마스크 쓰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되게 답답하네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집 식구 3사람이 확진이 되어서 저는 음성입니다만 꼭 마스크를 쓰고 하라는 부탁인지 명령인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마스크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오랜만에 마스크 쓰고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네요.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나누고 알고 있는 것처럼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묶어놓은 산상수훈이죠. 그의 8장부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들이 연달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맨 앞부분에 3개의 연속된 치유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과 은혜가 나왔죠. 오늘 읽은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 두 번째 치유 기적에 해당합니다. 5절부터 13절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고생하는, 마찬가지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하인이 병이 고침받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두 번에 걸친 대화로 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다시 백부장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사건 자체가 백부장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생각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또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대화를 볼게요.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산상수훈하실 때는 산에 계셨죠. 그리고 나병 환자 고치실 때는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버나움으로, 장소가 조금씩 진전이 된 거예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간구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도대체 누가 은혜를 받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을 잘 규정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백부장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백부장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공동체 밖에 버림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당연히 받지 못했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은혜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런 존재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어떠하냐? 버림받은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풍병에 걸렸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경인 거죠. 만약 여기서 걸린 병이 감기나 아니면 코로나나 다른 정도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완치가 어렵죠. 후유증이 남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후유증을 남은 채로 살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백부장이 어떤 신분이었는가, 혈통이었는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가, 이것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이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지만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행동들을 잘 보시면 한 글자 한 글자 다 빠짐없이 다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본문 보시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찾아 나오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단순한 존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백부장이 했던 고백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호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의 상황을 쭉 설명하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존심도 있고
또 사회적 동물인지라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내 현재 육적인 상태가 어떤지, 내 심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 못할 때들도 많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백부장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적 신분이 좀 있는데 또 체면도 있는데 자기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분들이랑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까지 자기 사정을 이야기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좀 우울증이 심합니다. 제가 갱년기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거를 목사 앞에서도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백부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 사정을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펼쳐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들은 뭐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주님 앞에 상황을 말씀드리는 그 자체가 고쳐달라는 간구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와 똑같아요. 중풍병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죠. 물론 납병만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심한 건 아니지만 중풍병도 마찬가지로 치유가 어려운 병인데 다른 사람들이 중풍병이었다가 고침받았다는 기록이 앞부분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연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게 마땅한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백부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첫 번째 대화에서 백부장이 보이는 모습은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생각도 행동도 고백도 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을 갖고 찾아 나온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가장 단순한 부분이에요. 질병이 있을 때. 특별히 지금 이 백부장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곤란함을 갖고 있을 때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왜 끙끙 앓고 혼자 그거를 끌어안고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 해결도 못하는데 왜 혼자 들어가서 골방에서 울고만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펼쳐놔야 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사랑하는 하인이 아니라 왼수 같은 남편이나 왼수 같은 부모여도 그것도 다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도 주님 앞에 펼쳐놓아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다른 누군가의 문제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펼쳐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7절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일상적인 반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면 주님께서도 심지어 그렇게 행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너 이방인이잖아. 나는 유대인에게 보냄받았지 이방인 병 고쳐주라고 온 사람이 아니다. 가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자격 조건으로 제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다른 데 어디를 가도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고쳐줄게.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게.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이 주님께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제발 좀 찾아와 주세요. 만져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줄게. 네가 원하는 그 문제를 직접 내가 대면해 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찾아온 이 백부장에게 참 귀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또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역사해 주시겠다는 그런 응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만 이렇게 내용을 놓고 보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워요.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과도 비슷하고 다른 질병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과도 비슷한 그런 양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픈데 왜 기도하러 안 나옵니까?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러 안 나옵니까?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 두 번째 대화가 8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8절부터도 마찬가지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았던 것과 똑같이 백부장이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8절을 보세요. 사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참,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첫 출발부터 참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예수님 집이 좋을까요? 백부장 집이 좋을까요? 백부장 집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민아, 너희 집이 넓을까? 우리 집이 넓을까? 뭐 생각을 해. 너희 집이 넓어. 너희 집이 좋을까? 우리 집이 좋을까? 뭐 생각을 해. 너희 집이 훨씬 더 비싼 데야. 새를 살아도 너희 새 사는 게 우리 집 한 것보다 더 비싸. 백부장이 지금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죠. 백부장 집이 너무 열악해서요? 집이 좁아서? 혹은 백부장이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이게 싸구려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못 받아들입니다. 이런 걸까요? 그건 아니죠. 집의 상태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내가 맞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다 처음부터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 중간에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음을 고백해요. 주님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명령하시면 제 하인이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이 표현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갖고 있는 귀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여기에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아주 친절하게 9절에 보면 이 부연 설명은 예수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한테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지금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를 설명했어요. 나도 누군가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의 명령을 하면 그 사람이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하인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만 더 알고 있던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간단하죠. 명령권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은 명령권자십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인 거예요. 누가 명령을 할까요? 윗사람이 하겠죠. 주인이 하겠죠. 지도자가 하겠죠. 통치자와 왕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명령권자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명령하실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은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군인들 100명을 두고 있죠. 예수님은 수하에 군인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군사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권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권력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군인 혹은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권자,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죠? 뭐 당연한 거예요. 질병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질병이 복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질병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요.
중풍병이 걸렸잖아요. 중풍병은 어떤 약을 써도 그 약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운동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중풍병이 순종하지 않아요. 징그럽게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현실은 어떠하냐면 이 백부장이 사랑하고 있는 그 하인이 종이고 노예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원하지 않지만 중풍병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중풍병이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중풍병이 하라고 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이 백부장의 하인의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 가시적인 현실은 중풍병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질병과 고통이 문제가 내 하인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만이 참된 통치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중풍병이 복종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현재의 문제와 처지가, 상황이 해결될 것이고 그것들이 다 복종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놓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질병은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심판과 형벌이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든지 간에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질병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범했던 죄 때문에 생긴 형벌의 결과를 당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형벌로서 이 질병을 갖게 되었건, 아니면 직접적인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을 당하게 되었건, 여하튼 하나님이 심판과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누군가를 심판하고 형벌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질병 자체는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 심판과 형벌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명령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명령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과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심판과 형벌을 거두어드릴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마귀가, 질병 자체가 권한이 있어서 마귀가 징벌을 주었다, 마귀가 심판을 행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한다면 마귀에게 사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백부장이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이 백부장이 했던 고백을 조금 확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주님만이 모든 자들을 그 상황에서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만이 명령권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건 이것 때문인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비틀려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은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도, 혹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셔야, 주님이 말씀하셔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상황들도 복종할 것이고 나도, 내 인생도 주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만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갔었던 이 두 번의 대화를 놓고 보면, 처음에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간구했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 더 진일보한, 더 성숙한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백부장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10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주님은 참 독특하게도 백부장과 대화를 하고 계시니까 백부장에게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10절부터 12절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13절에서 백부장에게 대답하십니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은 10절부터 12절, 주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대답이에요. 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부장의 행동을 평가하신 거예요. 백부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죠. 백부장 이방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고 구원과 율법을 약속받았던 이스라엘 중에도 이방인으로 태어나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던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혈통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너희가 선택받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천만에 믿음만 놓고 보면 너희는 백부장에게 견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부장에 보였던 믿음은 어떤 건가요? 두 가지 믿음이었잖아요. 하나는 처음에 찾아 나와서 주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신다고 고백했던 것.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질병이 있을 때 찾아 나온 사람들은 좀 있었으니까요. 자, 그 뒤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본문이 11절,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를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거 이방인들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반면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원래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번에도 예수님이 대조를 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핵심이 천국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논리적으로 설교할 때 맨날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어색할 수도 있긴 하지만, 자, 지금 백부장이 무슨 문제 때문에 왔죠? 아파서 왔잖아요. 질병 때문에. 그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이스라엘 너희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픈 사람들은 끝까지 아프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음을 갖고 찾아 나왔으니까 질병에서 고침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파서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치유를 줄게, 건강한 삶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돈이 없어서 찾아 나왔잖아요. 대학 입시 때문에 찾아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줄게, 합격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예수님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또 지금 행하실 역사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건강을 줄게, 치유를 줄게, 돈을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까?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너는 내가 천국에 데리고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인 거죠. 여러분 지금 왜 질병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해결을 받아야 되죠? 그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왔을 때 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지내야 되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주님께 갖고 나와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고쳐주시면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것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소망하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가? 천국엔 그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완벽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는 없겠지만 천국의 회복과 자유케 됨을 이 땅에서도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아픈 사람은 예수님 찾아가야 되는구나.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찾아간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가 어떤 종류가 되었건 어떤 정도가 되었건 이유와 방식이 무엇이 되었건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는 생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한 심판을 받아서 주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 땅에서 생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믿고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건 천국에서 사는 삶이 아닌데, 천국엔 이게 없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면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 기타 등등,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데, 슬픔이 없는데, 죽음이 없는데, 고통이 없는데, 질병이 없는데, 그와 같은 천국에서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주님만이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야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갖고 오는 거죠. 참 성경 공부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거든요. 징그럽게 말 안 듣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종종 자기 남편을 향한 표현이기 때도 있고요. 자기 자식을 향한 때들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저는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근데 보면 우리 어머니나 제 아내나 다 똑같이 참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해도 말을 안 듣는 부분들이 삶 속에 있어요. 자녀가 그런 부분이 되었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제적인 부분이 있건, 어떤 약을 먹어도 고침받지 못하는 질병이 있건,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백부장이 어떤 것을 누렸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해요. 1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기가 갖고 왔던 문제가 해결되었죠. 근데 이 백부장은 이것만 갖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혜택은 누가 보았죠? 하인이 보았잖아요. 백부장에게 뭐가 있나요? 뭐가 남았나요? 백부장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인이 병 나았으니까 이제부터 하인 부려먹으면 되나요? 백부장은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갖고 있건 그 문제를 해결받아도 유대인 공동체에 못 들어갑니다. 원래 그쪽 사람이 아니니까요. 할례받고 율법 지킨다고 해야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 그가 갖고 나왔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을 유대인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의 일원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진정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가족을, 공동체를 갖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 나왔을 때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 나왔던 건 아니었죠.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정리할 내용도 또 우리가 적용할 내용도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두 부류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 백부장. 누가 은혜를 받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에 불과해도. 버림받은 자처럼 보여도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은 언제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10년, 20년 믿음을 꾸준히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믿음 갖고 있는지 몰랐어. 어느 날 갑자기 보석 같은 믿음이 찬란하게 드러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지껏 율법 안 지키고 살았습니다. 죄 짓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믿음 갖기 시작한 겁니다. 여지껏 어떻게 지냈건 믿음을 예수님께서 5년 동안 믿음이 있었느냐 10년 동안 믿음이 있었느냐를 보지 않으세요.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기왕이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믿음으로 살면 좋지만 지금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결국 우리가 적용하고 고백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죠.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명령권자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질병의 치유를 주시는 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합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가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중고등부 아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 청년들을 볼 때마다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어줄게. 내가 믿어줄게. 자꾸 귀찮게 얘기하지 마. 내가 주일날 내가 교회 가줄게. 무슨 선심을 쓰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줘야 하는 예수님이 거렁뱅이인 줄 알아요. 안 믿어줘도 돼요. 믿어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받지 주님께는 눈꽃만큼도 덕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종종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내가 믿어줄게. 한 번은 내가 가줄게. 우리가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 하거든요. 가끔 제가 이렇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자꾸 청년부 수련회 나오라고 청년 나부랭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은혜를 받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지들이 거들먹거려. 왜 거들먹거리지? 지가 웃사람이야?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 방법이 없는 녀석들을 살려놓고 지금까지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니가 무슨 적선하듯이 그럼 한 번은 제가 가드릴게요. 그럼 막 속으로는 이 목구멍까지는 오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래 잘 생각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2번 나오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명령권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걸 그냥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복 주셔야 복 받습니다. 주님이 명령권자예요.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복 못 받습니다. 가끔씩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나? 성적이 오르면 반드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나? 좋은 대학을 가면 반드시 인생이 행복하게 되나?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 가도 다 말짱 헛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건강 잃어버릴 거예요. 암짝에도 쓸데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허물을 묻고 너에게 형벌 내리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세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내가 노력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게 과연 우리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주나요? 징그럽게 말 안 듣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말을 안 듣잖아요. 징그럽게 말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해도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별별 짓을 다 해도 징그럽게 말 안 들을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는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력이나 모든 계획을 갖고 아무리 노력해도 징그럽게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명령권자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우리 삶이 복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복종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남는 아쉬움들, 궁금증들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한두 가지를 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본문은 기록이 없지만 늘 갖고 있는 아쉬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왜 이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유대인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이 없었을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제가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주님의 선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안식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징그럽게 말 안 듣고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갖고 나온 사람이 왜 없느냐? 유대인들 중에 없었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더 불행한 일은 우리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 보면 고침받은 자는 하인이잖아요. 백부장은 문제가 없었어요. 백부장이 하인이 문제가 있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3자가 믿음을 갖는 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내가 복을 받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당사자가 나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당사자는 징그럽게 기도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타깝게 여긴 엄마가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자식이 잘 될까요? 네, 잘 됩니다. 잘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3자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늘 기도하잖아요. 시험 때만 되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본인들은 기도 안 해도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올해는 고3 학생이 없어서 그런데 8월 9일이면 수능 보기 100일 전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한국 땅에서 이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이번에 시험 볼 때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라가 개떡같이 굴러가고 엉망진창일 때, 그럴 때 교회와 성도는 불신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물론 내가 기도해서 불신자가 천국 가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갖게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고침받은 하인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백부장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게 자신에게도 귀한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인은 병을 고침받기는 했지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감동이 좀 덜했겠죠. 은혜를 받은 당사자인 하인은 과연 믿음을 가졌을까? 이게 제가 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품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백부장에게. 백부장이 순종 잘했습니다. 돌아갔어요. 제 자식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두들겨 팼을 겁니다. 왜 돌아와? 너 거기 붙어서 살아라. 백부장 그까짓 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진 게 없어서 다 포기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허드렛이라고 살았던 무식한 낙고차는 베드로가 가정을,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이 백부장이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어도 베드로만 못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경험했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야지. 왜 돌아옵니까? 왜 돌아옵니까? 그래서 정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이 백부장이 주님, 저를 거둬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좀 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부분. 그래서 항상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늘 마음에 의문이 있어요. 아직은 십자가 고난이 없었거든요. 부활의 역사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은 나중에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믿었을까? 지금 이 믿음도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믿었을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갖게 되었을까? 가봐야 합니다, 이거. 지금 당장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러면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주님만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왜 교회 가는데? 넌 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가 도대체 무언데?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다 떳떳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또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없으며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만을 섬기는, 또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늘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 잠시라도 숨을 쉬며 안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믿음 품고 나와 기도하는 자 있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